영골 하나님의 교회 오늘 이런 모습으로 뵐 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참 제게 많은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주도의 중심가 같은데 여기에 주님이 집회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걸 볼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셨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또 이 모든 모습이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비록 이 공간은 좁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 가까이 있는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김우정 형제님 생각이 났고 또 주님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많은 열매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밀알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어진, 또 우리 김우정 형제님이 여기 오실 때 아마 처음 올 때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어서 젊은 형제인데 어린 형제를 두고서 제가 혼자 제주 떠나 서울로 올 때 마음이 많이 착잡했었습니다. 어린 사람을 홀로 두고서 와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애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이렇게 땅에 떨어져 죽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여기 제주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도 서울에도 여러 명 제주도에서 오신 형제자매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 김우정 형제님의 제주도에 드린 삶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우리는 교회 하면은 어떤 각도에서 하는지 모르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많이 달라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 전으로 올라가죠. 창세 전에 우리 택하셨잖아요. 에베소에 보면 영원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 영원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여러분과 저인데 이것이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함께 한 육체를 이룰지니 한데 그 말씀을 에베소 5장에 인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한 것보다는 주님의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위해서 그림자로 이렇게 보이신, 그러니까 창세 전이었거든. 창세 전에 주님 교회에 대한 계획, 여러분과 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형제가 여기 와서 말씀 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 자신을 주셨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은 주님이 자기 아내 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까지 오셔서 만나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신 날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데는 주님의 희생이 필요했고 성령님의 강림이 필요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열매고 성령님의 열매, 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 창세전으로 택했다, 이게 아버지거든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7절 거기 보면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 곧 제산받았다. 그리스도의 역사.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시고 인치심이 되셨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에 관해서 온전히 자신들을 바치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식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 20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가 드로아에서 아소에서 이제 밀레도에 와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도에서 아소까지 한 80리 거리인데 바울이 그 도보로 걸으셨습니다. 자기가 앞날에 되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다시 말하면 에베소 성도들과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된 이런 데 대한 심각한 생각.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본인이 체포가 되시고 고난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예견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리를 혼자서 동해에 있는데 배 타고 가라고 그러고 걸어서 오시면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 가운데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취하셨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어 구원받았다. 이 단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성에서는 당신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그 우리를 사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했어요. 아마 엄마가 이 자식을 그렇게 그 모성에게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는 그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피 흘리면서 낳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식 된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많이 다르죠. 표현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 어머니의 사랑은 실제로 아버지가 못 따라가요. 그 하나님이 그런 모성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식에 대한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런 모성애를 주셔서 자식이 귀엽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 자식에서는 무엇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한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인데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시기 때문에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의 제도로 하는 남쪽에 있는 섬에 사신 여러분들이지만 주님은 창세전에 영원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보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를 구속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데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희생, 성령님의 역사가 통해서 되어졌다. 그러니까 보통 그
생산품이 아니죠. 예. 보통 예, 놀라운 우리가 아닌데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나, 보잘것없는 한국에 사는 나, 제주도에 사는 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주님께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소중한.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 들어 가까이 나오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주님 말씀 가까이 왔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한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참 형편없는 가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봤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 함께 식사하시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시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멀리하시고 죄인을 무시하시고 미워하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니까 주님은 오해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 비유를 하셨죠.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 잃으면 91마리 털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즉 즐겁게 여미고 집에 와서 벗고 이웃을 불러 먹어 말하되 남게 즐기다. 내일은 내가 찾아노라 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 우리 한 사람 100 중에 한 마리라고 그랬으면 뭐 91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없으면 어때? 이 생각이 아니에요. 안을 덜에 두고 한 마리는 찾아다니지 않겠냐.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 찾으시고 저를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는 어떠한 희생, 어떠한 노력, 어떤 수고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찾으셨나, 만나셨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우리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 죄인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죄인 안 사랑하시죠?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아버지 죄인까지 미워해요. 주님은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이게 달라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데 죄를 미워하는 나머지 죄인까지 미워하는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판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낼 때, 죄인들에 나타낼 때 주님이 그 원하시는 거죠.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비판해요? 맨날 사랑을 비판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차이, 사랑의 차이, 이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보이고, 여러분들 귀하게 보이고, 김정렬이가 수고한 것이 이렇게 귀한 열매를 거두어 남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은 떠나가 이미 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또 우리 정수영님 보면 내가 마지막 왔을 때는 타야 사업을 하시고 오늘은 어떻게 얼굴도 예뻐 보이시고 또 상당히
세련된 주님의 종을 보였어요. 그전 그렇게 그런 분은 하나의 사업가죠. 근데 저렇게 변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 좋아 보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주님이 다 세우신 거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충신가에 이런 좋은 예배당에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귀한 형제님을 세우셔서 이렇게 이런 가운데 함께 일하도록 하시고 보통 일이 아니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이틀 말씀 가면 오늘은 시세에 대해서 내일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일은 말씀 시간이 없고 또 질의문답만 하게 되어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 시세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시세란 말은 때, 이 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가 이 때를 알아야 때에 맞게 살게 되잖아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가야 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전쟁이 나는 걸 모르면 적군이 우리 가까이 와서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시세예요. 시세. 우리 역대 하 12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역대하 12장. 역대상입니다. 역대하가 아니라. (32절)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다. 여기 이제 다른 지파들은 군사들을 많이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 몇 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200명이나 됐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때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의 보좌에 오를 때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윗을 따라야 되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 2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10지파네, 12지파의 10지파가 사울을 따르고 2지파만 이제 다윗과 함께 했는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10지파가 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돌아오지 않은 상당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보좌에 올리셔서 역사하시지만 그걸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옛날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어느 때예요? 주님 오시면 시임이 가까운 때잖아요. 우리 유학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죠. 한 2년 전 됐는데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놨어요. 그렇죠? 이런 때가 없었어요. 이 14세기에 그 유럽에 그 흑사병이 났을 때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었대요. 근데 그때는 아마 유럽 중심으로 그게 퍼져서
뭐 유럽 인구의 아마 반수는 다 죽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이 교통이 발달에 대해서 전 세계 삽시간에 퍼져서 전 세계가 전전 근거하는, 그리고 다 마스크 써야 되는. 제가 1년 전에 이렇게 미국 갈 때는 인천공항에 가면 텅텅 비었어요. 유령 도시 같은, 그렇게 차들이 많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냥 주차장도 텅 비어 있고, 또 공항 내부에 가도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다 마스크 쓰고, 미국에 다 마스크 쓰고, 미국 가면 이런 관공서라든지 이런 그 회사 들어갈 때는 마스크 쓰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스크 다 써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해제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이렇게 갑자기 이 부강한 나라나 약한 나라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세균에 의해서 온 인류가 무서워하는. 근데 이 코로나가 주님이 그 말세 징조의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자체만 봐요. 하나님이 코로나에게 보내시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하나님께부터 왔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런 큰 사건이거든요. 이제 누가복음 21장 한번 열어보시면, 누가복음 21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앞으로 그 말이죠,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온역이라는 것이 이게 코로나잖아요. 전염병. 이 사건은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그 환난 중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벌써 우리가 휴거도 되기 전에 이런 일이 그 예고편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그 인정하게 되는 이런 일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이 진리로구나. 틀림없는 말씀이 이거겠네요. 하나님 말씀 틀림없다. 그다음 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틀림없시다.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갖고 왔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이 많이 해이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절대적으로 안 받거든요. 그냥 우리 편의 이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저 사람 말처럼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말씀을 받아야 되겠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노역을 하다가 약속대로 70년 만에 올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올라왔잖아요. 이 바벨론 오늘 이락인데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수백 년 된 여기를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쌓고 그런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후예가 되는 한 150년 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말락에서 보면 주님이 사랑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저희들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반문해요. 너희들이 내 생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얘기를 해도 놀라지도 않고 언제 어느 면에서 더러운 떡을 드려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희들이 내 상에 병든 거, 눈먼 거, 상한 것을 드리는데 이것을 너희 그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그들이 받겠냐, 간합하겠냐. 병든 걸 갖다 드린 거예요. 병든 거. 친구끼리도 병든 거 선물 안 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람 취급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럼 우리는 어떤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나? 남은 걸 드리나? 어떤 분은요, 은퇴한 다음에 헌신하면 가책을 받아요. 좋은 시간은 다 자기 위해 살고, 자기가 쓰다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 그건 본인이 생각하는, 남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귀하게 생각하죠. 근데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날,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살지 않고 이제 은퇴할 일이 없으니까 주님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령 월급을 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생각 못 하잖아요.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게 먼저 하나님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먼저 못 하죠. 성경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 해줘. 이 먼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먼저는 말은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대통령의 보좌관이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 다 보다가 와서 대통령 궁에서 이렇게 봉사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냥 그런 게 보통인 거예요. 보통. 먼저 최선. 주님의 예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시험할 때도요. 뭘 시험한지 아세요?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내가 지장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정말로 아까워하는 이런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를 그건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자기가 소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서슴찮고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승의 안장을 채우고 장작과 아들과 사원을 데리고서 사흘길을 가잖아요. 그 단어 쌓고 장작을 넣어놓고 아들 꼬고 묶어서 제대에 넣어놓고서 칼을 들고 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하지 말아라. 그때 주님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 오늘 만찬 예배 드리는 데 가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 시간이 사모가 되고 그 산 위에서 모든 것 다 바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거라도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마음에서 틀어질 때 주님이 그런 걸 가치 있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집회 시간도 마찬가지, 또 주님에 대해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모두가 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존귀한 것을 드려야 될 분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절대적인데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 말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교훈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씀 있어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그 무슨 뜻이에요? 경건하는 교훈은 네 부모를 공경해라, 직장에서 상전한테 잘해라, 주는 게 하듯 해라, 또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이게 다 경건하는 교훈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되 내가 사랑한 좀 사랑해. 이게 다 경건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와서 그런 수준을 받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연약이에요. 이만큼 하나님 말씀에 경외심이 낮아진 이런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이 모인 것은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이 모였던 게 뭐예요? 죄인은 정말 소중히 여겨서 모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주의 말씀대로 모이는, 이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겠어요? 두세 사람이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런데 사람들은 두세 사람 모이는 저게 뭐 교회야? 저게 뭐 구원 받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 쉽거든요. 겉만 보고. 주님 그렇게 안 보신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주님은 참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이름을 전조하게 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으면 주님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모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모인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 같은 게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 반석인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조이 클럽에 다니던 형제죠. 형제인데 거기 트리니티 신학교에 왔어요. 대화하면서 앞으로 졸업하면 계획이 뭡니까?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또 세워요. 이 교파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요. 자기는 모라비안
사람들처럼 전도와 선교에 자기 생애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는 복음 전에서 교회 세우는 거 아니냐. 이 교회는 이런 교파 세우는 게 아니다. 제 뜻대로 교회를 강건한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건 못 알아들었어요. 그분이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세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주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사람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열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이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세우기를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의미가 큰 거예요. 어떻게 세우실지를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세워져 있어요. 지금 터는 주님이 터잖아요. 그 위에 여러분과 내가 세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워지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어떤 자재로 세워지고 있느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리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으로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우리가 각각 세우는데 자세를 어떤 사람은 금관과 보석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풀과 칩으로 한다는 거예요. 금관과 보석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 또 나무풀과 칩은 인위적으로 한 거. 그 차이예요. 성령님 위해서 되어졌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 노력으로 되어졌느냐, 이 차이. 그래서 그날이 불로 우리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를 밝히는데, 하나님 말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2장 한번 보시면, 2장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므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움에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거죠. 복음 전할 때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 받는 사람이나 성령님 위해서 전해야 되고 성령님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참 좋았어요. 이거 보고서.
성령님의 의지하는 이런 모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거듭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잖아요. 성장하는 것도 성령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전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거 성령님의 감동을 저는 다른 거예요. 어느 날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침례해주고 그런 나중에 보면 저분이 정말 구원받았나 이렇게 의아가 되는 이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침례 상담원의 책임이 있는 거죠. 침례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정확히 깨달았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분에 들어오신 증거가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교회 나온 사람 아니고 예수님 봉사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사람. 성령 거듭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거듭나보다 더 훌륭해 봉사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선 그리스도인이 성령 모신 사람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전도할 때도 성령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죄 있지 않냐고 하나님 능력 있게 하려 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2장 13절이면 이 13절 보기 전에 계속 읽을게요. 그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이 지혜는 7절부터 보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거 보세요. 하나도.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이 지혜를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있는 사람 많았죠. 그러니까 주님 핍박했잖아요. 안식을 범한다고, 죄인하고 교제한다고.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그게 증거라. 이 지혜를 알았다면 어떻게 영광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거는 무릎 꿇어야 되지.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통달하시니라. 우리 오관으로 우리의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걸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아니면 영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버지가 계시를 해 주셔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로구나. 하나님 아들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계시를 정말 존중해야 되냐. 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그리고 무리한 게 참 많죠. 권한 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전도하는 사람은 그 생활이 달라요. 태도가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예식이 많고. 그런데 어떤 전도하는 분들 보면 열심히 굉장히 많은데 나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참 이상하다. 딴 사람한테는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럴 거 아니냐. 믿으라 그럴 거 아니냐. 자기는 안 믿으면서. 그게 마음에 바르게 돼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그 증거가 돼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향하는 이제는 그 열매를 보고 하는, 열매를 보고서 사랑에 지배받아서 하는 거냐. 또 선한, 양선은 선이거든요. 착한 마음에서 하는 거냐. 또 온유한 마음을 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행하는 건 육신을 하는 그걸 보고 성령 열매를 보고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돼요? 10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열심만 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사도바울도 그런 내가 너희 가운데 있대. 극히 떨며 두려웠다.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삼위일체에 관한 말을 하지 않고 성령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하여 너희 믿는 사람이 제의증하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려 했다. 그래서 성령님만 계시면 주님은 아닌 길이 없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제게 말씀도 그런 말씀 달라 그래야 되고.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설득해서 깨닫는 건 아니에요. 인위적인 말, 그런 전도자들이 저희 주위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구원받은 나보고 상담해 보면 거의 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복음을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죄인이란 가르쳐주고 또 영접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그랬냐. 내 마음에 들어간 들어오다 역사하자. 그럼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셨나. 그거 어떻게 하냐. 언제 구원받았어요? 언제 구원받았다 그러죠. 성령 보실 때 어땠어요? 성령 별로 안 봤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건너는 하나님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애가 태어나면 엄마 져서 안 먹을 수가 없죠. 배고프니까 젖달라고 울잖아요. 생명은 이론이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이 그러니까 엄마 젖어 달라고 우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그게 생명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가 안 된다.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나중에 병이 들어서 식어 이룰 수는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온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영접했더니 그거 난 이랬다. 하나님 말씀 너무나 놀랍다. 이런 말씀 난 너무나 이런 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령 틀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오정 입사에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을 수도 있죠. 그게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서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성령의 가르친 말로 했다. 이게 성경 공부예요. 복음전도 그래야 되고, 가르치는 이래야 되고. 근데 이게 빠져있는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이건 회복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령 대신에 내가 내 지혜, 내 경험을 다 하려고 그래요. 이 성령을 만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을 볼 때나, 그 사람의 언어를 볼 때나, 인격이나 태도를 볼 때나, 너무나 고귀한, 존경스러운 이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거하고 내가 연구해서 깨닫는 게 다른 거예요. 연구해야죠. 전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때 성령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린 것도 제가 준비한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귀한 여러분들 보면서 주님, 제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씀이 성도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서부터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응? 아까 말씀드린 나는 오늘 시세에 대한 이야기, 또 내일은 자녀교육에 대한 얘기 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저는 다르게 인도하시잖아요. 이제 누가복음 24장 한번 열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전에 누가복음 10장 한번 열어보겠어요. (25절부터)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읽었느냐 잘못 읽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바로 읽었으면 정말 인격적인 존경스러운 온유한 착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율법사는 율법학자예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감히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예수 제가 시험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하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 잘 보세요. 두 가지 질문을 질문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으로 기록됐냐? 율법의 내용을 물으셨어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은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읽느냐 대답 못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묻잖아요. 이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모르는데.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래요. 그때 주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두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터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시라 하였으니 보세요. 여기 세 사람 나오죠. 레위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인. 이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관원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잘못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사 같은 사람.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긍휼이 있어요.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기름으로 칠해주고 자연히 짐승에 태워가지고 치마기 데려다고 칠해주다가 더 떠나가면서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다 갚드리겠습니다 하고 돈을 2대나 더 주고 떠나잖아요. 다르잖아요. 성경 바로 읽으면 이 선한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 전부 이 율법사, 레위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에 그랬죠. 너희가 입술로 날 존경하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다.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한다.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고르반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부모 공경하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어느 형편이 되면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됐다고 공경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식 하나님이 드렸으면 부모 공경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다. 자기들이 만든 거죠. 이런 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못 공경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주님을 예배를 드려 주님이 합당하게 보신 거잖아요. 부모만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주 절대적이 아니에요. 경건에 가는 경우에 창념해야 되는데 함부로 생각, 복음 전환 가면 중요 생각하고 그 외에는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형제가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어른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형제한테 형제 이게 소문나면 누가 형제에다나 복음 믿겠어. 부모도 몰라보고 동기간도 몰라보고 누가 믿겠어.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이 많고 더 용납하고 더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데 더 비판적이고 더 배타적이고 아니죠. 주님이 세상을 배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얼마나 주님을 무도하게 대했어요. 주님은 변함없이 그런 세상을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원수로 사랑을 가르치신 거예요. 오리가 좀 심lik하고 겉옷 벗으면 속옷 벗어주고 왼편 털에 대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침뱉고 때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저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도 미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예요. 미운 사람은 나한테 잘못해도 미움이 없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이에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착한 일 많이 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잘못해도 그 사람을 선대하는 사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이에요. 그게 악에게 이제 뭐 선을 악에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악으로 대한 사울을 용서해주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하는 것은 그냥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생산도에 신뢰를 잃었잖아요. 신뢰를. 존경을 받고 좀 저 사람들은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제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보고서 그 사랑이 뭔지 배우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공의가 뭔지 배우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 24장은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일어난 이야기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 사흘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사흘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통회하는 장면이 여기 두 사람이 예루살렘 엠마오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낙심해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시니까 낙심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그러고서 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접근하셔가지고 너희 서로 주고받는 게 뭐냐. 그냥 깜짝 놀란 거야. 아니 그는 여기서 된 일을 네, 당신만 모르십니까? 무슨 일인데 이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그게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15절부터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거예요. 성경 보면 주님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주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 글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주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얘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몰라보잖아요. 대화하면서도.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30절, 31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 그러니까 많은 우리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저 살아계신 주님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제게 두 손자가 이렇게 저하고 카톡으로 교제를 합니다. 예. 늘 매일같이 성경 읽고서 마음에 감동되었으면 할아버지 쓰고 보내나. 그런데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10살인가 10살이지 아마. 그리고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손녀고 얘는 손자인데 10살짜리 애가 매일같이 써보내요. 점점 놀라운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I learn, 나 배웠다, 깨달았다, 배웠습니다. 이 말씀 이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깨달았습니다. 뭐 이런 깨달은 걸 써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 손녀는 욥기서 읽으면서 깨달았는데 제가 배우기 위해서 깨달아요. 욥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읽고서 깨달은 걸 써보니 제가 놀래요. 그래서 내가 영어하는 사람들이 보내주면 정말 놀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놀라운 책이잖아요. 우리가 놀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놀랍고 거기 말씀하신 하나님도 놀랍고 주님도 놀라운데 놀라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성령이 왔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감동받은 게 제가 이 오사카에 있는 모임에 있는 운호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 초청해서 갔는데 그때 손님이 둘이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오고 하나는 저희 한국에서 두 사람이었는데 제 시간은 오후로 잡았어요. 오후 4시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좀 성도에 필요할 테니까 나가는데 괜찮습니다. 그때 뭐요? 표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때 표 가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한도 없어요. 빨리 끝내라 것도 아니에요. 그래 1시간에 말씀 간 다음에 끝났는데요. 바로 집에 안 가고 늦었는데도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라고요. 들은 말씀 가지고. 그리고 저 안내하던 그 자매가 있었는데 밤 11시쯤 되는데 조바심하는 게 없어요. 이게 자매님 댁에 여기서 얼마나 되면 1시간 거리던데. 조바심 없는 거. 왜? 하나님이라고 있으니 이게 그냥 교회 일이거나 사람 일이라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뭐 이렇게 오래 붙들어두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그 어떤 청년한테 결혼했냐 하면 저는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놀랍잖아요. 태도가. 그러니까 이게 주님 살게 된 주님. 살아있는 말씀이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읽는 거와 그래서 차이,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셔서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가 뜨겁지 않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엠마루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잖아요. 이런 성령 읽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빠진 성령 읽기, 성령을 통해 성령 읽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 우리 주 목적이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모든 진리가 인도하시고 성령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 깨닫기 위해서 주어지신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읽을 때 주님이 그런 생각처럼 깨달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